오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늘 기쁘기를 원하지만 시시때때로 탄식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가정 안에 탄식할 일이 생기고 교회와 사회에서도 탄식할 일들이 생기곤 합니다. 그런데 탄식은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님께서도 탄식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의 탄식은 바로 성도들을 향한 탄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떠한 이유로 탄식하시는지를 알아보고 성령님이 탄식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스스로를 보면서 탄식해야 하는 존재이고 또한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며 탄식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라고 했을 때 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살아가기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탄식을 말하기 전에 성도들의 탄식에 대해서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장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는 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보다는 세상을 닮은 세상적인 사람의 모습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되었기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진정한 구원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연약함을 탄식하면서 그때를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두고 탄식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갔던 믿음의 거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자신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자신의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자신을 사로잡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믿음으로 온전히 서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사도 바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이나 무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한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육신적인 부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세상의 사람들보다 탄식거리가 하나 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하지만 정작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말도 하고 행동도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그 결심과는 다르게 덕이 되지 못하는 말을 하기도 하고 원망과 부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을 잘 하겠다고 결심하지만 온전히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무능한가를 깨닫고 탄식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아시고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성령님만이 아닙니다. 사탄도 이것을 압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행하는 잘못들을 보면서 정죄하며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십니다. 성령님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시면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리켜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중재자, 돕는 자,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 이후에 성령님이 사람들의 연약함을 도우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 늘 우리의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음을 인정하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는 성령님께 무엇을 도와주기를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무지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연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도 모르는 연약함 속에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기도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예로 한 알코올 중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술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진 재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이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은 알코올 중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데 그 사람은 술을 더 마실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사람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을 제대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더욱 낮아지고 자신을 죽여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을 높여주시고 강해질 것을 구하면서 성령님을 더욱 답답하게 해드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기에 어떠한 연약함이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간구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들의 부족함을 아시고 중보기도 하심으로 우리가 사탄의 계략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시어 우리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우리는 맨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지 모르지만 그래도 성령님의 중보하심으로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탄식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분에게는 성도로 살아갈 때 교만이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입술이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경제적인 문제가 연약함이기도 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는 것이 연약함이 되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성령님만이 성도의 연약함을 보고 탄식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의 마음을 주시어 상대방을 보고 탄식하게 하시며 중보자로 세우십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중보했던 모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사람들은 아론에게 와서 자신들을 위해서 신을 만들어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론은 금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는 무지함,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자 할 때 모세가 하나님께 중보하며 간구하였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 32절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보았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을 보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중보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스라엘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서로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해져가는 모습을 볼 수도 있지만
때로 죄악의 영향력 속에서 있는 연약한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성령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탄식하시며 중보 기도하시면서 또한 함께 탄식하며 중보할 사람을 세우십니다. 우리 각자에게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이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거나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보통은 상대방의 연약함을 책망하고 정죄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탄식하시고 중보하시는 성령님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상대방의 연약함을 보게 하셔서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령님이 한 성도의 연약함을 도우실 때 바로 나를 쓰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의 연약함을 볼 때 그것을 가지고 정죄하며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보기도 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내 자신의 연약함으로 탄식되거나 혹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탄식이 될 때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탄식이 나오는 일들을 만날 때 탄식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바꾸는 것이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기쁨을 누리기도 하지만 때로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탄식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연약함이 있고 또한 그 뜻을 알고서도 제대로 행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런 연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 우리가 상대방을 위해 중보하며 도울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하기에 성령님의 탄식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상대방을 도우시고자 하시는 것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고 그 성령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시며 안타까워하시는 성령님의 마음을 깨달아 우리는 내 연약한 모습을 보며 혹은 서로 간의 연약한 신앙 모습을 보며 기도하고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탄식을 우리의 기도로 바꾸어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며 기도하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늘 기억하며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